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373쪽 혹은 3쪽 야고보서 2장 14절이야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와도 무더워도 분명 시간은 지나가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 어떻게든 지나간다. 그러면 지나가면 끝나는 걸까?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 가운데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때도 그냥 지나가면 돼. 이때도 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한 행위, 내가 오늘 한 말,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평가받을 때가 있다. 그러기에 오늘의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다른데 너무 더운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복잡한데 등등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 되어도 그때마다 이러한 모습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어느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그것을 살아가는 방식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라고 꼬집어 얘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가 뭐냐? 이렇게 정의 내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나는 계속 많은 걸로 변화되고 바뀌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매번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도 믿음은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생활의 태도가 바뀌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내 언어 생활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이러면 진리를 추구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고, 모르는 게 지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따라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 진리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일기가 무더워서 참 귀찮고 짜증난다고, 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뭐 하나 걸러 한 사람 중에 이번 물피해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든지,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다든지, 혹은 질병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있을 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물질의 압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할 때도 자유로웠습니까? 그게 자유롭지 못했다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믿음을 내가 있게 하고 없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믿음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있고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있을 리도 없고요. 예배 시작하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독생자에게 태어나서 본디오 빌라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고백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 하지는 못한다고요? 자유롭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진리를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야죠.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어도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적인 모습이 나한테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것이 아프거나 또 괴롭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으면 참된 믿음인데 실상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표현된 말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자유로운 건데 그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약이 캡슐에 있거나 알약이거나 그러면 대부분 캡슐에 쌓여서 먹기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오히려 캡슐보다는 가루약처럼 돼서 다 으깨놓고 물에 타서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먹이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걸 먹기 쉽게 하려고 캡슐에 담아 캡슐을 따로 팔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도 약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가루약을 못 드시기 때문에 그 가루약을 캡슐에 담아서 약을 드시게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캡슐을 먹었는데 캡슐이 녹지 않는다면, 위에까지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캡슐이 녹지 않는다면 우린 분명 캡슐을 먹은 게 아니고요. 캡슐 속 안에 있는 약을 먹고 그 약이 약효가 있는 건데, 캡슐이 녹지 않는 상태로 먹고 소화돼서 몸으로 배출될 때까지 그 캡슐이 녹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무런 약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내 안에서 아무런 작동을 안 한다면 캡슐에 잠겨 있는 약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즉 약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약을 먹기 위해서 캡슐에 싸서 먹었는데 캡슐이 녹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처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캡슐에 담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무런 작용을 못 한다면 그건 헛된 믿음이라고. 그럼 헛된 믿음이 아닌 모습이 되려면,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로만 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하나님에 관계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모습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를 든 게 뭐라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한 사람한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편안히 가라.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는 배고파서 지금 배고프고 싶어서 배고프고 헐벗고 싶어서 헐벗었습니까? 그냥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고 입지 못해서 헐벗은 거고요. 몸이 뭔가 덮을 수가 없어서 추위를 느끼는 건데 그냥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편안히 가라 말만 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냐라는 얘기잖아요. 믿음 또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런 말씀 수백 번 드렸습니다. 황금은 누렇습니다. 근데 누런 건 다 황금이 아닙니다. 누렇다고 다 황금은 아니에요. 근데 황금은 누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렇지만 황금이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다 같아. 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옳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이 말합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직업군 중에 술, 담배는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죠. 요즘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은 모조리 담배 안 펴야 돼요. 의사 선생님 가운데 어느 사람이 담배 펴도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못 끊고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전하는 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안 해요. 모든 기독자는 전도자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천국 아무도 못 봅니다. 그들은 기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건지 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럴듯해서 들을 만한데 삶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었겠어요. 다 듣고 따를만 했는데 바리새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안 사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사랑하래. 용서하라고. 그래 놓고는 자기는 조그마니까 욕하고 싸우고 화내고.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듣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떤다고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알기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지 그를 따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형제들끼리 유무상통해서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면 제자들은 없는 사람한테 필요하면 나눠줘서 궁핍함이 없는 정말 공동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이걸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빨강이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소통을 했던 사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 빼앗기고 심하면 로마 사람들로부터는 로마 황제로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들은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했던 초대교회 한 200여 년이 지난 뒤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이 나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율의 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마다
교회 참여하는 수로 따지면 비율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도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예배 참사하는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인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법은 정의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업군으로 따졌을 때 기독교인이 높은 곳이 국회예요. 국회의원의 숫자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다른 직업군에 속한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교회같이 느껴지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에 반하는, 법에 반대하는 숫자가 적잖아요. 당리당략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서야 되겠어요. 기독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든 그 법이 만들어지면 나라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건데 자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법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안 되는 그런 소수 인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인가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는 행위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 입으로 뭘 말하고 이런 거 말고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다니고 생활하는데 나를 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현대용어로 고치면 식물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아무런 행동도 못해요. 살아는 있는데 활동은 못해요. 식물인간이 그거잖아요. 뭐 인공호흡기 다 띄워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먹지 못해서 어떤 영양제는 공급해 줄지 몰라도 자가호흡을 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활동을 못한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오늘 우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자인지 아니면 믿음을 그냥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자,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아닌데도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그의 하인이 남을 입고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도 합니다. 믿음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 화면에 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 표적은 다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자가 어떻게 난다고요? 손을 얹은즉.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십자가의 용사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에, 금고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돈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 금고문을 열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진데 진리가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즉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 한다고요? 그 문을 열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누구에게? 17절 누구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돼 있지.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선교사에게,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믿는 자라면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내가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 아닙니까? 다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를 거라고요? 표적이 따를 거라고요. 표적이 따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무슨 표적이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표적이 나타나겠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손을 얹고 뭘 행하면 어떤 결과가? 귀신이 쫓아내고 병이 낫고 이런 표적이, 즉 나타난 열매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열매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잖아요. 야고보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에 (6절에) 의하면 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잖아요. 그렇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그러고. 또 다른 좀 더 뒤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4장 2절.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했는데도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잘못 구한 것은 안 구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못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대요. 그리고 뭐 하신 하나님? 항상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한 걸 아시고 나한테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거 주시면 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주겠다고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없는 이유는 여러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이유는 왜 없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구했는데도 없는 이유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구하자마자 주는 건지 구했는데 언제 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구했는데도 안 주셨다면 우선 잘못 구한 거 아닌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놓치지 말자고요. 이제는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온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믿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뭘 안 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잖아요. 즉 믿음은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행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금이 아닌데도 누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행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도 사람을 사랑하고 워낙 사람 좋아서 용서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진 믿음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말이 아닌 새 방언, 말씀을 이야기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손을 얹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한 자들이 평안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헛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가짜로 비춰지는 거죠. 모양이 똑같은데 진품이 아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사용하면 진품, 사용하지 않으면 가품이에요. 왜? 복음은 생명을 낳게 하지만 이것이 아까처럼 녹아서 사용 안 되면 가짜와 뭐가 다릅니까?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녹지 않는다면 아무런 약효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안에 녹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굴 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소유가 아니라 믿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미 그가 의롭다고 된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내가 너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이미 얘기했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한 걸 인친 적이 언제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고, 그래서 믿음만으로 아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함으로 확증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과의 약속에 붉은 줄을 내담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정탐꾼을 감춰두고 그 성벽에 붉은 줄을 내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드러냈어요. 우리한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칫 잘못하면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매맞아 죽을 일을 한 거잖아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한 거죠. 믿음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믿음, 믿음을 그냥 소유하고 나는 믿는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니까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임에는 분명하지만 믿음을 행하지 못함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조그만 문제가 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었는, 믿음을 행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믿음을 실천함으로, 구함으로, 행함으로 이 믿음의 모든 능력을 취하고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는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